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매 맞은 마님을 숨겨준 바보 나무꾼,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깊은 산골, 한적하고 작은 마을에 만복이라는 이름의 나무꾼이 살고 있었답니다. 만복이는 30살의 노총각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윈 뒤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했지요. 홀로 자라면서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조금씩 배우기는 했지만 마음이 순하고 천성이 착한 탓에 동네 사람들은 늘 그를 바보라며 놀리곤 했답니다. 그럼에도 만복이는 나무를 하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언젠가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찾아오기를 마음속 깊이 꿈꾸고 있었지요. 만복아, 오늘도 나무 한 집만 해다 주겠나? 돈은 다음에 주마. 아이고, 나리 알겠사옵니다요. 만복이는 언제나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때로는 아예 떼이는 경우가 있어도 만복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만복이를 보며 참 바보 같은 놈이로구나 하며 수군댔지만 만복이는 그저 순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만복이의 마음속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자신 같은 가난한 바보 총각에게 시집올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복이는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에구, 오늘도 나무 한 짐 열심히 해야겠구먼. 만복이가 도끼로 나무를 찢고 있을 때였습니다. 숲을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만복이는 도끼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만복이는 조심스럽게 숲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숲을 헤치고 들어가자 만복이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양반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운 옷은 찢기고 피로 얼룩져 있었고 등에는 매를 맞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만복이가 다급히 여인에게 다가가자 여인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여인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쫓는 사람들이 있사옵니다. 잡히면 저를 죽일지도 모르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포졸들이 사람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들아, 아, 마님을 찾아라. 숨었을 리가 없다. 예날이 이 산속을 샅샅이 뒤지겠나이다. 만복이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비록 자신은 바보 소리를 듣는 미련한 사람이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복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생각이었습니다. 마님, 제가 모시겠나이다. 조용히 계시옵소서. 만복이는 재빨리 여인을 업었습니다. 여인은 너무 약해져 있어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만복이는 오랜 나무꾼 생활로 단련된 다리로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만의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큰 바위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밖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은신처에 도착한 만복이는 조심스럽게 여인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인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만복이는 자신의 옷을 벗어 여인을 덮어주고 밖의 소리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이 산속 어디 있을게야? 찾아라. 옛날이 포졸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만복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포졸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님, 이제 사람들이 다 내려간 것 같옵니다. 만복이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많이 다치신 것 같대. 저희 집으로 가시옵소서. 치료를 해드리겠나이다. 만복이는 다시 여인을 업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복이는 여인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여인은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습니다. 만복이는 평소 산에서 캐두었던 약초를 꺼내 정성스럽게 여인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곱상한 마님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을꼬. 만복이는 여인의 상처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등에 난 매 자국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만복이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밤새도록 만복이는 여인 곁을 지켰습니다. 여인이 혹시라도 열이 나지는 않는지, 상처가 덧나지는 않는지 살폈습니다. 만복이 자신도 이런 마음이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보살피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이는 일찍 일어나 죽을 쑤었습니다. 부드러운 죽이 여인의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님이 좀 드셔보시옵소서. 만복이의 목소리에 여인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여인은 만복이가 내민 죽그릇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인은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죽을 다 먹은 여인은 조금 기운을 차린 듯 했습니다. 만복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실례가 아니라면 어찌하다가 그리 상처를 입으시고 포졸들한테 쫓기시게 되셨나이까? 여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고을 사또의 부인 천하라고 하옵니다. 만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또 부인이라니. 만복이 같은 천한 나무꾼이 감히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양반이셨사옵니다만 몇 해 전노름에 미쳐 큰 빚을 지게 되셨나이다. 선아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이 고을사께서 빚을 갚아주신다 하시며 저를 돈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만복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물건처럼 파셨습니다.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물건처럼 취급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그런 아버지를 원망해야 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차도 부인이 되었으니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나이다.
선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우나 낮에는 그토록 점시던 사도나리께서 밤만 되면 덜을 때리시고 가혹하게 굴었습니다. 만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찌 양반이라는 자가 부인을 그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금만 사도나리의 신경에 거슬려도 매를 맞았습니다. 밥이 조금 늦어도, 옷매 무새가 흐트러져도, 목소리가 조금 크게 났어도 매를 맞았습니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부인이 옵니다. 첫 번째 부인께서는 역병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났사옵니다만 사실은 매를 맞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러던 만복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매를 맞으며 살았나이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선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하오나 아무리 잘해도 차도나리는 이유를 만들어 저를 때리셨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나이다.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차도 나리께서 저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신다는 것을. 선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첫 번째 부인처럼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나이다. 그런데 차도나리께서 포졸들을 시켜 저를 쫓게 하셨습니다. 차도나리는 겉으로는 좋은 척하시나 백성들을 약탈하고 핍박하시는 이중적인 분이셨습니다. 만복이는 선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곱고 착한 마님이 그런 고통을 받았다니. 마님, 잡히시면 어찌 되시나이까? 아마도 저를 죽이실 것이옵니다. 차도나리의 체면에 부인이 도망쳤다는 소문이 나서는 안 되니까요. 만복이는 결심했습니다. 마님, 그러시면 당분간 여기서 몸을 피하시옵소서. 제가 맡아 지키겠나이다. 선아는 만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박한 나무꾼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사도도 자신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학대했는데 이 가난한 나무꾼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아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 구석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나이다.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만복이에 깊이 절했습니다. 만복이는 황급히 선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마님, 그리하시면 아니옵니다. 제가 마님께 절을 받을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렇게 선아는 만복이의 집에서 몸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선아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었습니다. 만복이는 매일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서도 선아를 걱정했습니다. 혹시라도 포졸들이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까? 선아가 밥은 먹었을까? 상처는 괜찮을까? 선아 역시 만복이를 기다렸습니다. 가난한 오두막이지만 생전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매를 맞을 걱정 없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말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도 수색하라. 만복이는 황급히 선아를 부엌에 숨겼습니다.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복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날이 무슨 일이시옵니까? 이방이 포졸들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이복의 만복이. 혹시 산속에서 한 여인을 보지 못하였는가? 나이, 저는 못 봤습니다요. 그래, 혹시 뭐거든 관나에 알려주게. 그때였습니다. 한 포졸이 부엌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만복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말했습니다. 나이,
부엌은 엉망이라서 볼 것이 없습니다요. 하지만 포졸은 만보기의 말을 무시하고 부엌을 열었습니다. 만보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무도 없구나. 다행히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방과 포졸들은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만보기는 급히 집 뒤를 살폈습니다. 선하는 부엌에 숨어 있다가 재빨리 뒷간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네, 고맙습니다. 선하는 만보기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보기는 선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하는 깜짝 놀라 만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만보기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선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이방이 혼자 만보기를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만보기네 이방 어른, 자네 집에 선마님이 계시지? 만보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답을 잘못하면 둘 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알게. 선마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네. 저번에 왔을 때 눈치를 챘지. 허나 사도께 아뢰지는 않았으니 안심하게. 나도 사께서 마님께 아신 짓을 알고 있다네. 저번에 마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알고 있고 사또의 폭정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알고 있지. 이방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언젠가 산은 천벌을 받을 것이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네. 만보가 마님과 함께 빨리 이 고을을 떠나게. 포졸들이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네. 네, 이방 어른 고맙사옵니다. 만보기는 깊이 절했습니다. 이방은 만보기의 어깨를 두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만보기는 선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님이 고를 떠나야 하옵니다. 네, 알겠나이다. 선하는 만보기를 따라 이 고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선하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을 틈타 만보기와 선하는 고을을 벗어났습니다. 한참을 남쪽으로 내려가다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아이고, 부부가 오셨구만. 그래, 이 방을 쓰시면 돼요. 주막? 주인의 말에 만보기와 섰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부부라니. 만보기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선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님,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괜찮을 것이옵니다. 만보기가 어색하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이 선하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도, 나의 명을 받들어 여인을 찾는다. 수상한 자가 있으면 신고하라. 만보기와 선는 황급히 주막을 빠져나가 산속으로 피신했습니다. 사도가 미쳐서 선하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마님, 제 등에 업시옵소서. 하오나, 빨리 하셔야 하옵니다. 만보기는 선하를 업고 산속으로 달렸습니다. 선하는 만보기의 등에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쿵쾅, 쿵쾅. 만보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뛰고 있었습니다. 섰는 만보기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간 만보기와 선는 드디어 다른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고을의 산 속에 만보기와 선는 작은 움막을 지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부부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방님, 밥상을 차렸나이다. 선는 만보기를 서방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만복이 역시 선아를 마님이 아닌 부인이라 부르고 싶었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맙소이다. 만복이는 선아가 차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밥상이었지만 선아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 나무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것밖에 못해드려 송구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새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낮에 만복이는 나무를 하러 가고 섰는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만복이가 돌아오고 섰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인, 이것 좀 드셔보시오. 어느 날 저녁 만복이는 시장에서 사온 반찬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만복이는 선아를 부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고맙사옵니다. 섰는 부인이라는 호칭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도의 부인이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부부의 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작은 등불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방님은 어찌 저를 도와주셨나이까? 저는 남의 부인이었고 도망친 죄인이옵니다. 부인은 죄인이 아니옵니다. 잘못한 것은 사도이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부인을 보았을 때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나이다. 만복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옵니까? 섰는 만복이의 순박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지만 선아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옵니다. 선의 고백에 만복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부인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좋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선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또와의 혼인은 거래였고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만복이는 나무를 팔고 시장을 지나가다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보게 들었는가? 무엇을 말이오? 저 먼 위골에 사도나리가 아메노사에게 끌려갔다고 하지 않았는가? 만복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거기 이방이 아메노사에게 신고를 했다지. 사또가 그 마을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엄청나게 착취를 했다더구만. 허허, 그런 일이. 부인도 죽였다지. 첫 번째 부인도 그렇고 두 번째 부인도 악대했다더군. 엄명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차명을 당했다네. 그래, 하이고 우리 고을 사도는 좋은 양반이라서 다행이구만 그려. 만복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사도가 죽었다. 이제 선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만복이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 만복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선아가 놀라 나왔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부인, 그 사도가 아메노사에게 끌려가 차명을 당했다 하옵니다. 네? 정말이옵니까? 선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이방 어른께서 아메노사께 신고를 하여 사도의 죄가 드러났다 하옵니다. 부인, 이제 자유이옵니다.
선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악몽 같던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만복이는 선아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아무도 부인을 해치지 못하옵니다. 선아는 만복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만복이도 선아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나이다. 부인, 저야말로 부인을 만나 처음으로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 불렀지만 부인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나이다. 만복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보 취급받으며 살아온 만복이었지만 선아는 그의 진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만복이의 순수함과 따뜻함, 그리고 용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만복이와 섰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서방님, 너무 행복하옵니다. 혼례복을 입은 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또와의 혼례식 때는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부인, 저도 정말 행복하옵니다. 만복이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장가를 못 갈 줄 알았던 자신이 이렇게 훌륭한 부인을 맞이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신방에 들었습니다. 붉은 촛불이 방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부인,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아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만복이도 선아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제가 부인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나이다. 절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방님, 저도 서방님을 평생 모시고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처음으로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폭력과 공포가 아닌 존중과 배려, 그리고 따뜻함으로 가득한 사랑이었습니다. 만복이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한없이 부드러웠고 선아를 대하는 만복이의 태도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아는 만복이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화려한 집도 비단 옷도 많은 재산도 필요 없구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하나면 충분하구나. 만복이도 선아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 불렀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얻었으니 나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이듬해 봄, 선아는 만복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방님, 제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정말이옵니까? 만복이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선아를 조심스럽게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고맙사옵니다. 정말 고맙사옵니다. 서방님, 저야말로 고맙사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구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제 아이까지 주셨나이다. 그해 가을, 선아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만복이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복이라 부르겠소이다. 우리에게 온 복이니까요. 좋은 이름이옵니다. 서방님. 2해 후에는 딸도 태어났습니다. 만복이는 딸을 화라 불렀습니다.
선아의 하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부인처럼 아름답고 착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옵니다. 서방님, 선아는 만복이의 마음씨에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만복이는 가족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선아도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후 만복이와 선아는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행복하시옵니까? 네, 서방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옵니다. 선아는 만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손도 더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도 부인과 함께 정말 행복하옵니다. 부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 것이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서방님처럼 좋은 분을 다른 여인이 알아보았을 것이옵니다. 다만 제가 그 행운을 얻어서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기억하시나이까? 서방님께서 산에서 저를 처음 발견하셨을 때를. 그렇소이다. 어찌 잊을 수 있겠소이까. 그때 부인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나이다.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소이다. 저는 그때 죽고 싶었나이다. 차도에게 잡혀 다시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나이다.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을 만나고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나이다. 부인, 만복이는 선아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부인. 네, 서방님,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부인, 다음 생에도 서방님을 만나고 싶사옵니다. 저도 그렇소이다. 부인,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계속 부인과 함께하고 싶소이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만복이와 선하는 손을 꽉 잡고 그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만복이와 선하는 서로를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만복과 순하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성, 용기, 그리고 정의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동화입니다. 겉보기에는 순수하고 어리석다고 여겨졌던 만복은 실제로 용기와 친절, 그리고 올바른 마음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순하를 도와주고 보호했습니다.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사회적 지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선한 행동과 정의는 결국 보상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500냥의 아들과 100냥의 딸, 그리고 그녀의 운명.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숙종삼시, 비년 겨울 경상도 의령 땅에는 추위보다 더 매서운 가난이 사람들을 얼려 죽이고 있었어요. 초가집 처마 밑에서 여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등을 쓸어내렸죠.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내일 품팔이라도 나가서 약값을 마련해 올게요. 할머니는 핏기 없는 입술을 떨며 손녀의 손을 붙잡았다. 연아야, 미안하구나. 이 늙은 것이 짐만 되어서 20살 연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살 때 아버지를, 8살 때 어머니를 잃은 뒤 할머니 손에 자랐죠. 할머니는 삭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을 했지만 이번 겨울은 너무 혹독했어요.
광주리엔 보리쌀 한 줌도 남지 않았고 할머니의 기침은 날로 심해졌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걱정 마세요. 제가 뭐라도 해서 우리 살아갈 방법을 찾을게요. 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내일 당장 먹을 쌀도 없는데 약값은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그날 밤 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몸을 웅크렸죠. 바로 그때였다. 담 너머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창규 나으리, 정말 그런 처녀를 구할 수 있겠소?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 물었죠. 주성꾼으로서 제 눈은 정확합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씨 곱고 몸 건강한 처녀가 있지요. 이창규라는 사람이 대답했어요. 연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시바디라는 게 처녀가 순순히 응하겠소? 어주성꾼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죠. 500이면 평생 먹고 살 돈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절에 굶어 죽느니 한번 결심하면 되는 일이죠. 창규의 대답이 단호했다. 연아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500이라니. 그 돈이면 할머니 약값은 물론이고 집도 사고 장사도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곧 수치심이 밀려왔죠. 시바디라니,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 건. 그러나 옆방에서 할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몸을 떨었죠.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둘 다 굶어 죽을 텐데. 창문 밖으로 눈발이 더욱 거세게 날렸죠. 연은 벽에 기대어 무릎을 꿇었다. 가슴 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한쪽에서는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외쳤고 다른 쪽에서는 이건 잘못된 일이다 라는 양심이 소리쳤죠. 밤새 고민하던 연은 동이 트자마자 밖으로 나섰어요. 눈 쌓인 길을 헤치며 마을 어귀로 향했죠. 이창규를 찾아 나섰어요. 나으리, 혹시 어젯밤 말씀하신 그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창규는 놀란 듯 연아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곧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엿들었구나. 그래, 윤자수 댁에서 시바디를 구하고 있어. 15년을 살아도 아들이 없으니 대가 끊길까 노심초사하고 계시지. 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죠. 정말 500을 주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렇소. 딸이면 백냥이고. 이창규가 단호하게 말했죠.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제 몸 하나 희생해서 할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이창규는 잠시 연아를 바라보았죠. 그의 눈빛에는 동정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줬소? 내일 저녁에 좌수댁으로 데려가겠소. 각오는 단단히 하시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돌이킬 수 없소.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연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방문을 열자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어요. 연아야, 어디 갔다 오느냐? 이 추운 날.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어요. 연은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할머니, 저 좋은 곳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부잣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연아야, 무슨 일을 하게 됐다는 게냐? 혹시 네 몸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집안일 거들고 바느질하는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죄책감이 불덩이처럼 타올랐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하지만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날 밤 연은 초라한 옷가지를 챙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일이면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을 알고 있었죠. 이튿날 저녁 이창규가 연아를 데리고 윤자수의 집으로 향했어요. 기와지붕 아래로 드높은 대문이 보였죠. 연아의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나으리, 저 들어가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셈이요. 할머니 생각해 보시오. 창규의 말에 연은 입술을 깨물었죠.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어요. 사랑채 마루에는 두터운 도포를 입은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죠. 바로 윤자수였어요. 영감님, 데려왔습니다. 창규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죠. 윤자수는 담뱃대를 입에 문 채 연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고르듯 차갑게 느껴졌죠. 이름이 뭐냐? 자수가 물었어요. 연아라고 합니다. 나이는 20살입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연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윤자수는 잠시 침묵하며 연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창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조건을 말하겠다. 좌수의 목소리가 사랑채에 울려 퍼졌죠. 연아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우선 쌀 10가마니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500냥, 딸을 낳으면 100을 주겠어요. 하지만 아이는 내가 키우고 너는 즉시 떠나야 한다. 좌수의 말이 끝나자 연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이를 낳고도 곁에 둘 수 없다니. 하지만 500냥이라는 거금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연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윤자수가 단호하게 말했죠. 바로 그때 창규가 앞으로 나섰다. 영감님, 후일을 위해 문서로 남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신중함이 묻어났어요. 좌수는 잠시 불쾌한 기색을 보였죠. 문서라니, 그게 무슨... 그러나 창규가 다시 말했다. 영감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으니 문서로 남기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이는 영감님의 신의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고요. 창규의 말에 좌수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다. 문서로 남기자. 좌수가 허락하자 창규는 붓과 먹을 가져왔죠. 종이 위에 또박또박 글자를 써내려갔다. 우선 쌀 10가마를 보내고 사내 아이를 낳을 시 500, 딸일 경우 100을 지급한다. 아이는 본가에서 기르고 여인은 즉시 물러난다. 창규가 글을 다 쓰고 윤자수에게 보였어요. 좌수는 문서를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도장을 찍겠다. 붉은 인주가 준비되었다. 윤자수가 먼저 도장을 꾹 눌렀어요. 선명한 붉은 자국이 종이 위에 새겨졌죠. 이제 네 차례다. 좌수가 연아를 향해 말했다. 연아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창규가 그녀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주었죠. 손가락을 종이에 대는 순간 연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걸 찍는 순간 내 운명은 정해지는구나. 아이를 낳고도 품에 안을 수 없고 돈을 받으면 홀로 떠나야 하는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연하는 이를 악물고 손가락을 꾹 눌렀죠. 붉은 지장이 문서 위에 찍혔다. 좋아. 이제 약속은 완성되었다. 윤자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하인을 불러 지시했죠. 당장 쌀 열가마니를 저 처자의 집으로 보내라. 하인이 황급히 나가자 좌수는 다시 연하를 바라보았다. 명심해라. 네, 할 일은 단 하나다.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이야. 그것만이 네가 500을 손에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좌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죠.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규가 연하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죠. 대문을 나서자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나으리, 제가 정말 잘한 일일까요? 아이를 낳고도 품에 안을 수 없다니. 흐느끼는 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창규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낮게 말했죠. 연아, 아씨, 이미 약속은 맺어졌소.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하오. 그의 목소리에도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한편 그 시각 연하의 초가집 앞마당에는 쌀 열가마니가 실려오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죠. 세상에, 저 가난한 집에 쌀이 저렇게 많이 들어오다니? 아무래도 연하가 좌수댁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천한 시바지가 되는 거라던데. 수군거림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할머니는 마당에 쌓인 쌀가마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연하야,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하지만 연하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연하는 창규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대문 앞에서 할머니와 마주쳤죠. 할머니는 손녀를 꼭 껴안으며 울었다. 연하야, 네 몸 하나 희생해서 얻은 쌀이라니. 할미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할머니를 굶기는 이 제 몸 하나 바치는 게 낫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연하는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비쳐들어왔죠. 내 운명은 이미 정해졌구나. 이제는 아이를 무사히 낳아 이 집안을 살리는 것만이 내 몫이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사흘 뒤 연하는 안방마님이 내어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사랑채로 향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옷고름을 제대로 매지 못했죠. 연하야, 이제 내 할 일을 해야 한다. 마당에서 창규가 낮게 속삭였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사랑채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등잔불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게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연하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방 안에는 윤자수가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들어와라. 좌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연하는 떨리는 다리로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겁낼 것 없다. 네게 맡겨진 일은 단 하나뿐이야. 좌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연하는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 이것도 살기 위한 일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되뇌며 몸을 떨었죠. 그날 밤은 길고도
고통스러웠다. 등잔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연하는 이를 악물며 견뎠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 내어올 수는 없었죠. 500.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나는 견뎌야 해. 새벽이 되어서야 좌수는 잠이 들었다. 연하는 등을 돌린 채 무릎을 껴안고 조용히 흐느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말자. 이건 그냥 살기 위한 일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눈물을 삼켰죠.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연하는 며칠에 한 번씩 좌수의 방으로 불려갔어요. 매번 고통스러웠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죠. 그리고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연하는 구역질을 느꼈다. 마당 한 구석에서 토해내자 옆에 있던 하녀가 놀라며 물었어요. 아씨, 혹시 아이가? 하녀의 말에 연하는 가슴이 철렁했죠. 설마, 정말로? 그날 오후 의원이 불려왔다. 의원은 연하의 맥을 짚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축하드리오.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의원의 말에 방안이 술렁이었죠. 연은 손이 떨려 치마 자락을 움켜쥐었다. 정말로 내 뱃속의 아이가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산내 아이를 낳으면 500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키울 수는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영감님께 알려야겠구나. 한여가 급히 사랑채로 달려갔다. 잠시 뒤 윤좌수가 환한 얼굴로 방에 들어섰어요. 정말이냐? 아이가 생겼다고? 좌수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죠. 예, 의원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좌수는 2 손을 비비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 드디어 15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대를 이을 씨가 생겼구나. 그의 기쁨이 온 집안에 퍼져나갔죠. 하인들까지 모두 모여 축하했다. 하지만 안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안방마님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저 천한 계집이 내가 15년 동안 얻지 못한 아이를 단숨에 부채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옆에 있던 몸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님, 그래도 집안에 대를 이을 아이가 생긴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마님은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좋은 일? 저 계집이 아들을 낳으면 500을 들고 나가게 되는데. 마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게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본첩은 15년 동안 아들 하나 못 낳고 천한 시바지가 단번에 아들을 낳았다고 수군거릴 게 뻔하지 않아? 마님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날 밤 마님은 단골무당을 몰래 불렀어요. 점을 한번 봐주시오. 저 계집의 뱃속 아이가 정말 사내인지. 무당은 부적을 태우고 재를 휘저으며 중얼거렸죠. 마님, 집안은 아이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옵니다만. 무당의 말에 마님이 다급하게 물었다. 하지만 약속을 저버리면 집안의 기둥이 무너질 것이옵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면 그 복이 화로 바뀌옵니다. 무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마님은 냉소를 흘리며 은자를 던져주었죠. 약속 같은 것쯤이야. 아이만 있으면 되는 것을. 마님의 눈빛에 불길한 기운이 서렸다. 한편 연은 자신의 방에 누워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아가야, 네가 정말 내 뱃속에 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부디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란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날 밤 달빛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어요. 연은 배를 감싸며 조용히 울었죠. 내가 이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는 날은 얼마나 될까?
10달 뒤면 헤어져야 하는 운명인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며칠 뒤 창규가 연아를 찾아왔어요. 연아, 아씨, 몸은 좀 어떠십니까?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괜찮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연아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창규는 주위를 살피며 낮게 속삭였어요. 아씨, 문서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의 말에 여는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습니다. 나으리. 하지만 연아의 눈빛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다. 석 달이 흘러 연아의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졌고 손은 자주 배를 쓰다듬었죠. 어느 날 아침 연은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뱃속에서 아이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가야, 네가 움직이는구나. 눈물이 글썽거렸죠. 옆을 지나가던 유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씨, 태동이 시작됐나 봅니다. 아이가 건강한 증거지요. 유모의 말에 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죠. 이 아이를 낳으면 나는 떠나야 해. 이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날 오후 안채에서는 윤좌수와 안방마님이 마주 앉아 있었다. 마님은 부채를 천천히 흔들며 입을 열었어요. 영감님,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겠지요?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묻어났죠. 그렇소. 의원 말로는 석 달만 더 있으면 된다 하오. 좌수가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다. 마님은 부채 뒤로 얼굴을 가리며 낮게 속삭였어요. 그런데 영감님, 정말 그 계집에게 500을 주실 겁니까? 좌수의 손이 잠시 멈췄죠. 담배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약속은 했으니. 말끝을 흐리는 좌수를 보며 마님이 다시 말했어요. 500이면 논밭을 몇 마직이나 살 수 있는 돈이지요. 그 거금을 천안 씨바지에게 준다. 게다가 소문이 퍼지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찌 되겠습니까? 마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죠. 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그도 500이 아까웠어요. 곳간의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었죠. 하지만 문서에 도장까지 찍었소. 어찌 약속을 저버리겠소. 좌수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님은 냉소를 흘리며 부채를 탁 접었어요. 문서는 종이 한 장일 뿐이지요. 불에 태우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좌수의 눈빛이 흔들렸죠. 그게 영감님 생각해보세요. 아이만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계집은 50 정도 쥐어주고 내쫓으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하겠어요? 마님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낮아졌다. 좌수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양심과 욕심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욕심이 이겼다. 그래, 500은 너무 큰 돈이요. 50이면 충분하지. 좌수가 중얼거리자 마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때 사랑방 구석에 앉아있던 창규가 몸을 떨었죠. 두 사람의 대화가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안 돼. 약속을 저버리시려는 건가? 이건 잘못된 일이야. 창규는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날 밤 창규는 서고로 몰래 들어갔죠. 어둠 속에서 문서가 보관된 곳을 찾아 헤맸어요. 지켜야 해. 저분들이 불태워버리기 전에. 손을 더듬어 문서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가 있었죠. 창규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꺼내 품속 깊이 감췄다. 연아 아씨, 이것만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서고를 빠져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안방마님은 하인을 불렀죠. 서고를 완전히 뒤져라. 그 계집과 맺은 문서를 찾아 없애야 한다. 마님의 명령에 하인들이 서고로 달려갔다. 온갖 서류와 문서들을 뒤졌지만 그 문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마님,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하인이 허둥지둥 달려와 보고했죠. 마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분명 서고에 넣어뒀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좌수도 놀라 서고로 달려갔죠. 이상하다. 내가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서류를 뒤적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마당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창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야. 제때 문서를 빼냈구나. 품속에 문서를 만지며 다짐했죠. 이 문서는 제 목숨과 바꿔서라도 지켜야 해. 연아 씨의 유일한 희망이니까. 한편 연아는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 불안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안방마님의 시선이 유난히 차가워졌어요. 하인들도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았죠. 왜 이러는 걸까?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건가? 배를 쓰다듬으며 불안해했어요. 그날 저녁 창균이 연아를 찾아왔어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연아 아씨, 조심하십시오. 저들이 약속을 저버리려 합니다. 창균의 말에 연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500을 주지 않으려고 문서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미리 빼내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균이 안심시키듯 말했죠. 연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목이 메였어요. 창균은 연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죠.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서가 있는 한 아씨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연아는 고개를 들어 창균을 바라보았어요. 나으리,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나으리도 좌수댁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창균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저도 한때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몰락하면서 이곳에서 마름 노릇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더 잘 압니다. 약속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10달이 흘러 연아의 배는 만삭이 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배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죠. 아파. 연아가 신음하자 옆에서 자던 유모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씨, 상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유모가 급히 산파를 부르러 달려갔어요. 곧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산파를 급히 모셔와라. 하인들이 어둠 속을 뛰어다녔어요. 연아는 산실로 옮겨져 이불 위에 누웠어요. 진통이 몰려올 때마다 온몸이 비틀렸죠. 으아.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산파가 도착해 연아의 손을 잡았어요. 아씨, 힘을 주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산파의 목소리가 다급했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연아는 이불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어요. 아가야, 제발 무사히 나와다오. 엄마는 견딜 수 있어. 마음속으로 되뇌며 버텼죠. 시간이 흘러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연아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입술은 피가 맺힐 정도로 깨물려 있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산파가 소리쳤죠. 그 순간 연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있는 힘껏 밀어냈어요.
아. 절규와 함께 작은 울음소리가 방안을 채웠어요. 응애, 응애. 갓난아기의 울음이었죠. 사내아이입니다. 튼튼한 사내아이예요. 산타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어요.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윤자수가 뛰어들어왔어요. 정말이냐? 사내아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죠. 예, 영감님, 아주 건강한 사내아이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 보이자 좌수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받아들었어요. 사내다. 드디어 대를 이을 아들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만세, 도련님이 태어나셨다.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집안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죠.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은 연하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산파가 깨끗이 씻긴 아이를 연하의 품에 안겨주었어요. 아씨, 아드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산파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죠. 작고 여린 생명이 자신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가야, 우리 아가.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아이는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너를 곧 보내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한편 안채에서는 안방마님이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사내아이라. 중얼거리며 부채를 세게 쥐었죠. 옆에 있던 몸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님, 그래도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드님이 태어나신 게 경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마님은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경사? 내가 15년 동안 얻지 못한 아들을 저 천한 계집이 낳았는데?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게다가 500냥까지 줘야 한다니 내 자리는 뭐가 되는 거야? 마님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어요. 이틀이 지나 연하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죠. 아가야, 엄마 좀 먹어. 속삭이며 아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아이는 작은 입술로 젖을 빨았죠. 그 모습을 보는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약속대로라면 곧 헤어져야 하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밤마다 연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렀죠.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서 곤히 자거라.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했어요.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소중했죠. 이 순간만큼은 내가 내 아들의 엄마라는 걸 느낄 수 있어. 눈물을 훔치며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아이는 점점 살이 오르고 눈도 또렷해졌죠. 연하는 매일같이 아이를 보며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창균이 찾아와 낮게 속삭였죠. 연하, 아씨, 조심하십시오. 좌수 영감과 마님이 수상한 기색입니다. 아마 곧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연하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어요. 알고 있어요. 이제 곧 헤어져야 한다는 거.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500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창균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연하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내 아이를 빼앗기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날 밤 연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아가야, 엄마를 용서해. 엄마는 너를 지켜줄 힘이 없어. 속삭이며
아이의 보드라운 뺨에 입을 맞췄어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잡고 있었죠. 그 작은 손길이 연아의 심장을 찢어 놓았어요.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듯 말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죠. 모자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2달이 흘러 어느 날 아침 연아는 대청으로 불려갔어요. 품에는 갓 2달 된 아이가 안겨 있었죠.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스멀거렸어요. 윤좌수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연아야,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아이는 유모가 맡아 기를 것이니 너는 이만 떠나라. 좌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죠. 연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럼 약속하신 500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좌수는 하인에게 눈짓을 했죠. 하인이 작은 주머니를 들고 나왔어요. 여기 50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떠나라. 좌수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연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좌수를 바라보았죠. 50냥이란요. 나으리께서는 분명 사내 아이를 낳으면 500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에 제가 이 모든 수모를 견디며 목소리가 커졌다. 안방마님이 냉소를 흘리며 끼어들었어요. 약속 500은커녕 천안계집 하나 써서 아들 얻었으니 쌀 10가마와 50이면 족하지. 더 욕심부리지 마라. 마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죠. 여는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울먹였어요. 그렇다면 저는 제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아이만은 제게서 빼앗지 마십시오. 절규하듯 외쳤어요. 좌수는 담뱃대를 탁 내려치며 고함쳤죠. 인연이 감히 큰 소리를 치느냐. 아이는 이 집안의 핏줄이다. 내 따위가 감히 품을 자격이 있느냐. 어서 끌어내라.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하인들이 달려들어 연아의 품에서 아이를 빼앗으려 했어요. 안 돼요. 내 아이를? 제발. 연은 손톱이 부러져 피가 맺히도록 아이를 붙들었죠. 하지만 거센 힘에 밀려 아이는 순식간에 유모의 품으로 넘어갔어요. 으앙, 으앙. 낯선 품에 안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죠. 그 울음소리가 연아의 심장을 찢어 놓았어요. 아가야, 내 아가야. 연아가 비틀거리며 손을 뻗었지만 하인들이 가로막았죠. 거친 손에 이끌려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50 돈 주머니가 눈 쌓인 땅바닥에 함께 떨어졌죠. 제발, 제발 돌려주십시오. 500은 필요 없습니다. 아이만, 아이만. 연아의 울부짖음이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어요. 대문은 쾅 하고 닫혔죠. 안에서는 여전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연은 대문을 두드리며 통곡했죠. 내 아가, 내 아가를 돌려줘요. 손에서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어요. 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어붙은 땅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어요. 하늘이시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약속은 어디로 간 겁니까? 목이 쉬어라 울부짖었죠.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린 연은 떨어진 돈 주머니를 주워들었어요. 50이 손에 쥐어졌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500도 아닌 50. 내 아이의 값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쓴 숨이 나왔어요. 비틀거리며 일어선 연은 할머니가 있는 초가집으로 향했어요. 눈 쌓인 길을 걸으며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죠. 내 아가, 엄마는 여기 있단다. 엄마를
잊지 마. 마음속으로 되뇌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어요. 초가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나왔어요. 연아야, 어찌 된 일이냐?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연은 할머니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아냈어요. 할머니, 아이를 빼앗겼어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흐느끼며 말했죠. 할머니는 손녀를 꼭 껴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이런 일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날 밤 여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에서는 저리도록 통증이 밀려왔죠. 아, 아가가 배고파할 텐데 내 젖을 먹어야 하는데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어요.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죠. 멀리 좌수댁 쪽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으앙, 으앙. 그 소리에 연은 미칠 것만 같았어요. 아가야, 엄마가 여기 있어. 울지 마. 허공에 대고 속삭였죠.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연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죠. 아이가 자신을 부르는 꿈, 아이가 울고 있는 꿈, 아이가 손을 뻗는 꿈.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연아를 보며 가슴 아파했어요. 연아야, 밥이라도 먹어야지. 이러다 네가 쓰러지겠구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저는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내 아이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잘 자고 있는지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규가 찾아왔어요. 창규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연아, 아씨, 괜찮으십니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연은 고개를 들어 창규를 바라보았어요.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나으리, 제 아이는 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모가 잘 돌보고 있습니다. 건강하니 걱정 마십시오. 창규의 대답에 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곧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가요? 흐느끼며 말했어요. 창규는 잠시 망설이다.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문서였죠. 연아 씨,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규가 문서를 내밀었어요. 연아의 눈이 커졌어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가 눈에 들어왔죠. 이게 그날의 문서. 손을 떨며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예, 제가 미리 빼내어 숨겨두었습니다. 좌수 영감과 마님이 불태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창규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연은 문서를 꼭 쥐며 눈물을 흘렸죠. 나으리,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증거가 생겼네요. 목이 메었어요. 창규는 연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죠. 아씨, 이제는 관아에 호소해야 합니다. 원님께 직접 이 억울함을 알리고 약속이 어겨졌음을 밝혀야 합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나으리, 윤좌수는 이 고을에서 가장 힘센 사람 아닙니까? 원님도 그의 눈치를 본다던데? 두려움이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그래서 더욱 문서가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으니 원님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은 문서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알겠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싸워보겠습니다.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그날 밤 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문서를 품에 안고 천장만 바라보았죠.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관아가 내 편을 들어줄까? 불안과 희망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새벽, 연하는 창규와 함께 관아로 향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나으리, 저 같은 천한 여인이 감히 관아에 들어가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실을 말하는데 신분이 무슨 대수입니까? 약속이 어겨졌고 억울함이 있으니 관청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창규가 힘주어 말했어요. 관아대문 앞에 서자 포졸이 막아섰어요. 여인, 네가 이 아침에 무슨 일이냐? 이곳이 아무나 드나드는 곳인 줄 아느냐? 포졸의 목소리가 거칠었죠. 창규가 앞으로 나서며 문서를 들어보였어요. 원님께 드릴 중대한 사안이요. 고을의 체면과 법도를 지키실 일입니다. 반드시 전해주시오. 그의 목소리가 당당했죠. 포졸은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를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하급 관리가 나와 그들을 대청으로 이끌었죠. 원님은 쉰이 넘은 사내였어요. 검은 갓을 쓰고 회색 관복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죠. 무슨 사연이기에 새벽부터 소란을 일으키느냐. 원님이 낮게 물었어요. 연은 떨리는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대청마루가 살갗에 닿았죠. 원님, 저는 이 고을의 가난한 여인 연하라 하옵니다. 윤자수 댁에 시바지로 들어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아이는 빼앗기고 약속한 500은커녕 50만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억울함이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원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그 말이 사실이냐? 증거는 있느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창규가 앞으로 나서며 문서를 두 손으로 올렸다. 여기 증서가 있습니다. 좌수 영감께서 직접 서명하시고 도장까지 찍으셨사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원님은 문서를 집어들어 천천히 읽었죠. 눈썹이 꿈틀거렸다. 붉은 인주가 선명히 남아있었고 글씨도 또렷했어요. 윤자수 영감이 직접 이 문서에 손을 댔단 말이냐? 원님이 다시 물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니 거짓이 아닙니다. 창규의 대답이 단호했다. 바로 그때 대청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윤자수가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섰죠. 사또, 이 천한 계집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좌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여는 두 손을 비비며 외쳤어요. 거짓이 아닙니다. 나리께서 아들을 낳으면 500을 주고 물러나게 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좌수는 코웃음을 치며 원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사또, 생각해 보십시오. 500이라 함은 고을의 기와집 몇 채를 살 돈이옵니다. 어찌 천한 계집 하나에게 그런 거금을 내겠습니까? 교활한 미소를 지었어요. 창규는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또님, 그날 붓을 들고 글을 쓴 것도 바로 저입니다. 거짓이라면 제 목을 먼저 베십시오. 그의 눈빛이 번뜩였죠. 대청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원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문서가 뚜렷이 남아있고 도장까지 선명한데 원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바로 그때 좌수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슬그머니 원님 쪽으로 밀었어요.
은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은근히 울렸죠. 원님, 사소한 집안일로 관청의 권위를 더럽히지 마시지요. 이쯤에서 무마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원님의 살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좌수의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다. 원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은자루를 향했죠. 바로 그 순간 연하가 대청 마루에 이마를 박으며 외쳤다. 원님, 저 같은 천한 여인의 목소리가 작아도 하늘은 듣고 계십니다. 약속이 저버려졌고 아기가 어미 품에서 강제로 떼어졌사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일 이 억울함을 외면하신다면 백성 누구도 법과 관청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절규가 대청을 울렸죠. 그 말에 원님의 손이 멈췄다. 창규도 무릎을 꿇으며 손을 마루에 짚었어요. 원님, 오늘의 판단은 고을의 명예를 가르는 일입니다. 비록 저희가 미천하오나 문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원님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대청 창호를 흔들며 삐걱 소리를 냈어요. 마당에서는 백성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원님도 좌수 영감 앞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 결국 돈 앞에서 또 꺾이는구나.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세상은 힘 있는 자의 편인가. 절망감이 밀려왔죠. 바로 그때였다. 장삼을 걸친 나그네 하나가 사람들 틈에서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낡은 갓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이 번개처럼 흘렀죠. 그는 죽장을 탁 땅에 내리찍더니 품에서 황색 교지를 꺼내 높이 들었다. 전하의 명을 받들어 지방의 폐단을 적발하러 내려온 자 암행어사 출두. 우렁찬 목소리가 관아를 뒤흔들었어요. 순간 마당이 뒤집혔죠. 포졸들이 창을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고 아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엎드렸다. 원님은 방금까지 만지던 은자루에서 손을 획대며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렸어요. 어사또. 목소리가 떨렸죠. 윤자수도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사는 교지를 천천히 펴보였다가 접으며 차갑게 선언했어요. 백성의 억울함이 하늘을 찔렀으니 내가 친히 다스린다.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죠. 어사는 대청 마루 앞으로 성큼 걸어왔다. 창규가 떨리는 손으로 올린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종이의 질감과 글씨 흐름, 도장의 번짐을 꼼꼼히 확인했죠. 이 문서는 위조가 아니다. 약속은 분명 존재하였다. 어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순간 마당의 백성들이 술렁이며 환호했어요. 하늘이 도우셨구나. 정의가 승리했다. 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죠. 하늘이시여, 제 억울함을 들어주셨구나.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어사는 날카롭게 원님을 돌아보았어요. 원님, 그대가 이미 이 일을 접수하고도 윤좌수의 말과 재물에 흔들려 판정을 미룬 까닭 내가 낱낱이 기록해 조정에 아뢰리라.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원님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다. 땀이 이마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사또, 소인이 말을 잇지 못하고 떨기만 했죠. 어사는 다시 윤자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윤자수, 그대의 재물이 오늘은 목숨을 지켜주지 못한다. 대청에 올라 백성 앞에서 직접 네 혐의를 밝혀라.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좌수를 둘러쌌어요. 좌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부들부들 떨었죠. 어사또, 이건 그저 집안일일 뿐.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어사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집안일?
약속을 저버리고 백성을 기만한 것이 집안일이냐? 관을 매수하려 한 것도 집안일이냐?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포졸이 북을 세차게 두드렸다. 둥, 둥. 관아마당에 긴장감이 칼날처럼 팽팽히 올라갔어요. 연하와 창규는 서로의 손을 붙잡았죠. 눈물 어린 눈동자에 희망의 빛이 번졌다. 이 이야기는 조선 숙종시대 가난한 여인 연하의 비극을 통해 당시 사회의 불평등과 인간의 탐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병들고 굶주린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부잣집 윤자수에게 아이를 낳아주는 조건으로 몸을 맡긴 연하는 결국 아들을 낳고도 약속했던 500냥은커녕 50냥만 받고 쫓겨나며 자신이 낳은 아이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창규라는 창고관리인의 용기와 정의로운 마음, 그리고 암행어사의 등장으로 세상은 아직 완전히 썩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돈으로는 양심과 모정을 살 수 없으며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세상이 불의하더라도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또한 사회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인간다운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